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부터 마지막 절 우리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견공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내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시며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되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것을 좇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는 개인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개인적인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디모데에게 용기를 북돋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를 부를 때도 항상 아들 디모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 편지 앞부분에서. 네, 이제 오늘 거의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편지에. 디모데 전서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네, 나의 자식이다, 내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들은 디모데가 어땠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보면 뭔가 이렇게 뭉클하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기가 이런 어떤 사역에 결단하기로 했을 때에 그런 모든 생각들,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초심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새로워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또 사도 바울은 항상 그렇게 초심을 일깨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잘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들면서 그렇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죠.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 너무너무나 좋은 사람이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계속 바라는 것도 이렇게 어떤 믿음, 경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13절, 14절에 보니까 이 명령을 지키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아주 독특한 표현이죠.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근데 이제 그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그리스도시냐?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네. 이런 그 내용이 성경에 거의 없거든요. 빌라도가 그 예수님 복음서 이외에 거의 나온 적이 없는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런 내용을 삽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사도신경을 외울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본디오 빌라도는 굉장히 억울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고난을 받으신 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것은 아닌데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런 책들이 있었어요.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해가지고 빌라도가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 예수님을 만날 때
나는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다. 뭐 하는 그런 이야기들 나온 그런 책이 있었어요. 되게 얇은 책이었는데, 한때 또 이렇게 그것이 유행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빌라도를 변호하는 그런 책이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에게 압도당하고, 정말 그를 놓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쨌든지 간에요. 또 오늘 이렇게 디모데전서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너무나 재밌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재밌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만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시냐면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좋은 선한 증거를 증거하신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뒤에 볼 다 빼버리면 하나님 앞과 예수님 앞에서라고 되는 거거든요. 네, 제가 이렇게 옛날에 그 문법을 잘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아주 중요한 것만 뭐라고 그러죠? 수식하는 거 빼고 아주 중요한 것만 이렇게 빼내는 것, 이런 거 잘합니다. 그래서 보면 헬라어로 봐도 하나님 앞과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서예요. 예. 그다음에 그건 다 수식하는 거죠. 네. 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이게 원문대로 보면은 너에게가 이렇게 가로를 쳐져 있고, 그러니까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디서 우리가 많이 보던 그런 내용 같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예, 그렇죠. 우리가 바울의 표현에서 볼 때 흔히 보는 표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라고 하는 것과 다른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표현들에 보면 그것과 똑같은 표현이 있죠.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무엇을 명하느냐? 명하는 또 내용이 중요하겠죠. 명하는 형식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명하냐 하면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냈을 때까지, 언제까지, 예. 그 다음에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문장은 명령을 지키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엔톨레라고 하는 우리가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서도 말씀 나눴던 것인데, 그 계명은 뭐라고요? 말씀은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라고 할 때 명령도 엔톨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명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명령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오늘은 또 엔톨레를 또 명령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이꼬르 하나님의 명령,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데가 있어요. 근데 그 계명은 엔톨레라고 하는 것이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은 요한일서 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는 누구시죠? 예수님. 예, 예수님의 계명은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예요. 무엇이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예, 두 가지죠.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것이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누구누구를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들 있잖아요. 누구누구를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를 믿는다, 우리 이렇게 흔히 알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뭘 믿는죠? 그 믿음의 대상이 바로 이름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름을 믿는 것,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뭐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계명을 지키라 라고 하시는 것, 이름을 믿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이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개인적인 명령이 나와 있죠. 그러면서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시고 능하신 분이시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해 주시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이렇게 쫙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사도 바울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러면은 정말 그치지 아니하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오늘날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문제가 무엇일까? 우리에게 행위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에게 열정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가장 부족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고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지 못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런 분이실 거야 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 이게 뭐죠? 우상 숭배죠. 그거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신앙의 어려움,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함부로 또는 모르는 게 하는 것 그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쫙 줄줄줄줄 나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마지막 경계는 이 세상에 그런 어떤 모든 환경 가운데 휩쓸리지 말아라. 또 특별히 물질 문제에 관해서 언제나 경건한 것을 유지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복음의 핵심들에 대해서도 늘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용기를 북돋으실 때에 정말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감정적으로 따뜻하게 또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또 하나님에 대해서 명령할 것은 명령하시고 경계할 것은 경계하시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믿으시면서 그것을 받아들이시기 바라겠고, 또 우리가 이렇게 이 내용대로 신앙생활 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써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언제나 예수의 이름 안에서 경건하며 언제나 예수 이름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차고 넘치는 정말 풍요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그러므로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정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사귐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정말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별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늘 부르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